자, 8월 6일 토요일 레위기 20장 17절로 27절 말씀. 레위기 20장 17절로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구별된 사람들의 다른 삶. 본문은 근친상간에 내리는 징벌을 추가로 경고하고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가나안 족속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주신 땅이기에 백성은 그 약속을 따라 하느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악하고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땅은 가나안 족속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예외 없이 토해낼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젖과 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받은 복이 오늘 저지른 잘못을 덮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복을 오늘도 누리는 길은 오늘 내게 주어진 순종의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접신술 같은 이방 풍속을 단호히 거절함으로 하느님의 소유로서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만민 중에 알려야 했습니다. 젖과 꿀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부함이 아니라 정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은 곧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과의 근친상간은 부끄러운 일로 규정됩니다. 단순히 낯 부끄러운 일을 넘어서 민족 앞에서 끊어질 만큼 수치스럽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가증한 일을 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한 이들을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 얼굴이 붉어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 앞에 뻔뻔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징벌의 목적은 처벌 자체에 있지 않고 죄인의 처벌을 통해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일이 그에 따른 벌을 받으면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바른 권징이 가능할 만큼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를 일구고 있습니까? 주여,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점점 사라지는 이 사회를 고쳐주소서. 와우. 네, 구별된 사람들의 다른 삶이라는 제목이 참 좋긴 한데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예, 몰라요. 모릅니다. 네.
왜 모를까요?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혼합되어서 비스무리하게 닮은 꼴로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일주일 내내 막 좀 어려운 말씀 막 읽어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예. 근친상간 얘기 계속 나오고, 하지 말라는 거 알았다니까요, 주님. 알았어요. 안 할게요. 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마디로 사형입니다. 사형. 돌로 쳐 죽여라. 뭐 이건데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엄격한 규례를 지도받았습니다. 네. 그게 가혹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에요. 예. 유일하게 그 수많은 수천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된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 요청을 하시는 건데 거룩해지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좀 거룩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인정받으면서 모든 열국 중에서 아비의 나라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럴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거룩하라는 요청을 하신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 단순히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죠? 거룩한 게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따로 예배를 거룩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뭐 예배 잘 드려라. 너 예배 시간에 졸았지. 뭐 예배 시간에 복장불량이지. 뭐 예배 시간 늦었지.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얘기, 뭐 죄 용서받았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 결국 행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행실을. 우리 기독교가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실천, 행동하는 윤리의 종교예요. 종교 이상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때는 우리의 행함이 그 증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침례받는 거, 세례받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사는 게 뭐죠?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예. 건전하게 성생활 해라. 예. 예.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여하튼 과거 모르겠어요. 뭐 오늘날에도 성문화가 많이 자유분방해가지고 결혼 전에 이렇게 성생활하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참 슬픈 일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다음에도 사실 뭐 알 수는 없죠. 뭐 다 따라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접대 문화를 보면 선을 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참 안 좋은 문화입니다. 예. 모르겠어요. 뭐. 항상 그런 문화 속에 사는 분들은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특히 그 법을 다루는 분들, 검사님들께서 이렇게 접대 받을 때 뭐 성상납 받았다 이런 그 기사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당연하지 뭐.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게 매스컴에 나오고 뭐 이랬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술 한잔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어디 멀리 가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파티를 벌였다.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도 아니고 이렇게 경제인들이 좀 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한 거다. 접대한 거다. 아이고야. 저는 전에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민주국가가 법치주의 사회인데 그 법을 도구로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집도하는 제사가 거룩하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의 검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그분들 거룩하셔야 됩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이니까. 판사님, 검사님들 제발 거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법에 대한 지식만을 알고 그렇게 법대로만 하시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자, 사형은 면하지만 형벌은 피할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네. 남매 간 성관계, 또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 이런 거는 형벌을 받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예. 추방대나무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 숙모와의 동침이나 형제의 아내를 범하면 자식 없이 죽는 저주를 당했습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지금 말씀인데, 오늘날에는 자식을 일부러 안 낳지만, 과거에는 자식이 없으면은 완전히,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네. 그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럴 수 있는데, 물론 특권이죠. 기독교인의 특권인데, 그 값진 용서가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자기 확신을 용서받은 근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냐? 예. 자기 최면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과 삶의 열매로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진입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서함을 받은 확신, 자기 최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용서해 주시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용서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나요? 그래.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거룩하게 살고 있네. 거룩하게 살기 참 힘들지? 그래, 기특하다. 네가 나의 참 귀한 아들이다. 너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 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새로운 양자로 입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똑같이 죄 짓고 다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또 죽으셔야 하냐? 너의 죄를 위해서? 뭐 이런 비유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온 세상을 당신의 통치가 원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사회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